고린도후서는 1장, 2장, 3장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사도권에 대한, 사도 바울은 인간적 조건을 보면 연약했잖아요. 부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세상적인 추천서 나왔잖아요. 우리 2장에서. 그걸 저는 이제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세상적인 이력서. 우리 다 회사 나가려면 이력서 쓰잖아요. 그리고 그걸 세상적인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는 그걸 언어적 구조라고 그래요. 언어적 구조라는 것은 언어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은, 이게 컵이라는 것은 이걸 예를 들면은 동그라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컵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적인 힘의 원리가 이건 컵이야로 규정된 거라는 거죠. 언어적 구조 이해되겠죠? 언어적 구조. 또는 응시라고 그래요. 뭐가 세상에 우리를, 여러분 억압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응시 오잖아. 돈 가져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나도 아파트 넓은 데 살아야 되고, 또는 이걸 이제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나를 이렇게 비춘다는 거죠. 그럼 나는 좀 더 거기에 또 나도 더 방사적인 응시자, 또는 그 거울에 비춘 나. 그러면 세상에 아파트가 나를 비추면 나도 큰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이게 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저대로 확인할까, 잃어버릴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3장에서 뭐냐면, 아니다. 너는 예수의 너희는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통일시키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너희들이 냄새다.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다. 그게 이제 확대해서 지난주에는 뭐라 했냐면은 예더냐, 율법이라 그랬어요. 예더냐는 남편과 같이 외부적으로 줬다 그랬어요. 예더냐, 새언약 여러분들이 예배에 31장에 나오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속은 이미 선악과에서 타락했는데, 이 예더냐, 이 남편과 같이 외부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라 해도 우리는 이미 진리의 사마르트야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문의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율법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뭐라면 내 법을 너희 어디에 둔다?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 말 이제 그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이 예수, 이 생명이 너희 먹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왔다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게 최종 계시자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 생명, 예수 편지, 예수 향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지난주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너희 어디에 비췄다?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심리학이지만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유익이 되니까 내가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을 묶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이라 그래. 표현은 가장 많이 나온 게 언어, 그리고 우리 얼굴 표정,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마음이 그걸 이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면 기억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그 들었던 기억이 그걸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억 속에는 의식과 뭐가 있다고요?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은 내가 감지가 안 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안에 깔려있는 걸 이제 그 융이란 심리학자가 뭐라 하냐면은 바이러스라 그래요. 칩이 깔렸다 그래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깔렸다 그래요. 우리 마음의 이 깊이 속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또 다른 말로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그러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것은 보편적인 이미 있는 답.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야 돼. 여러분 다 그러잖아. 뭔 사건 물어보면 이래야지. 그건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 전체적인 그 답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답을 빌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이러면 안 돼. 이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근데 내 안에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구예요? 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절대 권위자로 딱 놓고 이걸 상대에게 투사시킨다는 거예요. 그 투사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절대 권위가 됐다는, 누가 절대 권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권위가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주체의 벌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하려면은 이제 이 자신이, 이 절대자가, 이 페르소나가, 이 그림자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절대 진리가 있어야 나를 볼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잘했고 잘못한 건 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기준해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어디에?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네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꾸 봐야 돼. 자꾸 보면서 나를 만나고 나와 화해를 하고, 이걸 제가 뭐라 했어요? 개성화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감춰져 있는 그 상상계라 그래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미 옛날에 있었던 그 상상, 지금의 실존이 아니라 그것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오늘의 실존을 해석하려니까 그것은 정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 우리가.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자,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지난주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새 언약의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서 내가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내 잘남이 아니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수없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공로는 없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낙심스러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너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대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내가 어떤 보석으로 변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낫고 특별하게 취급받는 어떤 구별되는 표를 달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내가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좋은 데 살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상예품 이지선입니까? 이지선이죠. 이대 나왔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생각해봐. 대학을 제대로 나왔고 석박사 받아서 예수를 더 많이 증거합니까? 아니면 그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예수를 더 많이 증거합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좀 무시당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좀 바보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 보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야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고백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요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 다다음 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제 용기와 배짱은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생명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얼마나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잖아요. 아무거 아닌데, 우리의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선악과의 주체거든요. 내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참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옳고 그른 문제 결부되면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을 이사야서는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돌을 던지고 비웃고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하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배너가 그 얘기 하잖아요. 배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갔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친구가 배너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지 성공을 위해서 배너를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너는 그 친구를 죽이려고 다니다가 결국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의 말 한마디가 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이 내 마음에서 빼앗겼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하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오늘 본문에 말하면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질그릇을 통하여 보배를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끈다 그러잖아요. 그 광야로 이끄는 내용이 뭡니까? 왜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로 이끈다고 그래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먹여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의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이유는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할까 봐서. 이번에 제적언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부하거든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더 부자가 되려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특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게 더 어렵다잖아요. 겸손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초대왕 사울을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왕으로 선택받았다 그래요. 그때 사울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의 아들인데
어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비석에 자기 이름을 세우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에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절 17절에 뭐라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어떤 약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런 질그릇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가장 큰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 가장 큰 교회에 다닌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실수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역설은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철학세계에서는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역설은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나를 알아가요. 근데 이제 나를 알아가면서 두 가지가 조명이 돼요. 아, 나는 참 못됐구나. 나는 스스로 선을 만들 수 없구나. 그와 역설로 또 내 안에 선의 열매가 드러나요. 이 간격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철학에서는 자신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이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간다는 건 두 가지 겹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선을 만들 수 없구나. 나가 이렇게 못된 성격이었구나를 자각하게 돼요. 그와 더불어서 그런 내 존재가 이제 변해감을 느껴요. 말씀을 들으면. 왜? 내 안에 이미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존재가 자각과 더불어서 조명과 자각과 개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같이 못난 자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나오고 이 간격을 뭐라 한다고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은혜라는 게 공감하고 가는 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의 어떤 이 간격.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을 인문학에서 뭐라면 충격이라 그래요. 충격. 내 존재 충격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정관념이 이제 흔들려. 옛날에 내가 왕이었고 내 자존심 안으로 살아왔는데 딱 충격이 오면은 흔들려. 그러면서 이제 내 이 고정관념이 흔들리면서 벌어진 만큼을 인문학에서는 진리라고 그래요. 이 간격이 벌어진 만큼.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벌어진 만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은 답을 못 줘요. 성경만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그런 이제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 마음에 흔들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린다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대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이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문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요.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내 존재의 내면적 자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시스템, 세상적인 체계, 이력서, 추천서, 응시, 거울에 맨날 내가 기죽고 억압해가지고
내 존재 정체성을 몰랐던 자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딱 회복된과 동시에 우리 이제 얼굴에 내 내면 자가 전드러지니까 여러분 얼굴에 아우라가 틀려져요.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처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되려면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나 주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도마야 이리 와봐라. 너 손가락 한번 가져와. 내 못자국 손 넣어봐라. 내 찬자국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증거되려면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어디에 넘겨진다?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무리해야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마음에 비쳤느니라 우리가 사방에 우업삼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하게 합니다?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세상 종교는 자꾸 내 존재를 바꾸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 봐봐요. 예수 믿어서 내 이 물리적 외적인 부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절대 가난하게 살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스템, 추천서, 응시, 거울, 언어적 체계 이런 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면적 자아가 없으니까. 그게 가인이고 그게 에녹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와 아픔만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좀 못 가졌다 할지라도 너가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너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만물을 충만케 해요.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린 자예요. 예수는 병든 자를 치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생명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우겹삼을 당하고 네가 멸시당하거나 거꾸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여러분들의 내면적 자아요, 자아. 우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것을 이제 주인기표. 어떤 철학은 아버지와 이별, 어머니와 이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중보자에서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은 모든 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험을 이제 해봐요. 예수가 내 안에 다 충만하게 자리 잡으면 이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자 마라.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도 그런 경지를 아직 못 갔어요.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게 돼요. 내 안에 정말 미움이 떠나요. 내 안에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웃어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미안해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웃을 수 있어요.
이런 예수 생명. 이게 우리의 진정한 아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어. 근데 우리를 이제 예수 안에서 그게 회복되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통일시키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탁 자리 잡으면 이거 이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수없는 대적들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넘깁니다. 선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이제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게 믿어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이러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우겨씀을 당하고 내가 거꾸로 됨을 당하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삶의 가치,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